믿음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에나 아래나 강대상은 높네요. 우리 아이들과 한 번씩 마트를 갑니다. 특정 마트는 제가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씩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카트 2대를 꺼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대씩 한 사람씩 태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트 장을 못 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한 번씩 마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는 대충은 어디에 과자가 있는지 어디에 맛있는 게 있는지 알고 거기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마트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쯤에 아내와 저는요, 긴장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빨리 달리든지 아이의 눈을 가려버리든지 못 보게 하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장도 볼 수 있고 또 마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요즘은 이제 과자의 맛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한번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이 있는 곳에 시선이 모여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나한테 즐거운 곳이 있으면 그곳에 눈이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관점입니다. 관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이 관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뷰 포인트, 보는 마지막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과 이 세상적인 관점이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는 어떤 이들이냐면은 예배를 통해 관점이 바뀌는 사람들, 진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걸 통하여 또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백지수표를 주죠.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요구합니다.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다르게 말하게 되면 순종은 어디 시작됩니까? 들어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이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자기의 크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지근한 인생이 열정을 품게 되고요, 안 된다고만 했던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돌진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이번 여름 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그 행사를 통해서 세상에 좋았던 그 모든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관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관점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니 그의 삶에서 두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첫째는
어떤 삶이 되었느냐?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돌격, 즉 전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 믿음으로 돌격하는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계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하는 준비하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돌격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꿈과 해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바로 앞 1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러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리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기드온아 일어나라, 이제 저 미디안 진영으로 좀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직까지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혹시 만약에 두려우면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준비를 해놨고 어떤 예배함이 있고 너희를 위한 어떤 일이든지 다시 한번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적군의 진영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들으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갑니다. 부한 사람과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런 얘기 들립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성경의 주소를 보게 되면 아주 초라한 것이 보리래요. 거기서 이 한 덩어리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300용서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한 장막은 미디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니 이상하잖아요. 야, 이게 뭐지? 무슨 꿈이지?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무너뜨린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기드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시면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실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인과 한상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얻게 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해몽과 꿈과 그 말을 듣고 무엇이 바뀌었나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300명의 군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중으로 돌아와 바로 선포했지요. 뭐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당시 돌아가 볼까요?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겨주셨단다. 계속 깨어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흥분 상태인 거죠. 이거는 사람의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확신의 흥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가장 먼저 군대를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세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당시 큰 군대가 움직일 때 좌익과 우익 그리고 본부로 나누었던 것처럼 기드온도 아마 자기의 군대들을 큰 군대처럼 보이려고 했는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구분 때문에 적들은 삼면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을 했는데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두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들고 있는 무장을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주일학교 아이들 했는데 어떤 아이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항아리로 머리 때리면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횃불로 불 지르면 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는 맞네. 근데 다 없애지는 못하잖아. 말씀 좀 잠깐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기면 항아리로, 횃불로, 나팔로 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것은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13만 5천 대군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보통 소수가 다수를 대비할 때 영화를 보게 되면 무엇을 가집니까? 007이라든지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게 되면 최첨단 무기를 가져요. 스파이더 같은 보이지 않는 차를 타든지요, 구두에서 뭐가 나가고요, 우산에서 총알이 나가고 아주 적군들이 가지지 못한 최고의 무기를 가져서 소수가 다수를 이기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좋은 무기를 가져도 부족할 판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 지금 기드온의 전략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터무니없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한 단 한 가지 차이는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었지만 기드온의 전략은 그의 믿음의 의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준비 가운데 이 기드온의 전략에 누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300명이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럴 때 전쟁할 만 안 날까요? 담당 교육자가, 한 반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다 리더십을 했을 때 그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팔로우십이 된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역할 만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와 함께 이 팔로우십이 되어갈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리더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생님이, 사역자가, 그 부서의 담당자가 해봅시다, 그러면 합시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서는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다만 말도 안 되고 분명히 봤을 때 이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안 되겠지만 담당자가, 리더자가, 교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운데 그것이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팔로우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따를까요? 그런 말을 무서워해요. 너 같은 선생님을 꼭 만나야 돼.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너 같은 제자를 꼭 만나야 돼. 예전에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선교단체 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저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았고 말 진짜 듣지 않은 순원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든지요, 무엇을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따라가야 되는데 가진 핑계 다 됐어요. 그때 이 순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한숨을 푹 쉬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병철아, 제발 부탁하건대 너 같은 순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순장이 얘기합니다. 니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그렇다, 이 팔로우십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교사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팔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반 아이들은요, 교사 선생님들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교육자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먼저 리더십과 함께 팔로우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만 보고. 기드온은 확신 가운데 믿음의 관점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는 그 걸음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함에 믿었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300용사에게 나만 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누구를 볼까요? 선생님 보는 것은 끝난다, 교육자 보는 것은 끝난다. 여러분, 그거는 실패한 사역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교육자가 떠나니까 아이들이 떠나고 선생님이 한 해 그 다음에 교사 직분을 쉬니까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그거는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잠깐 내려놓으므로 아이들도 똑같이 신앙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실패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쓰이는 그냥 단순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다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비춰진다는 거 얼마나 슬픈 사역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술 가운데 제시되는 이 기도원의 그 마음속에 넘겨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기도원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물러서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갈림길,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완전 무장한 군리 앞에 섰던 이 다윗,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윗 같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돌멩이 들고 말도 안 되는 전술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갑옷 가운데 그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죽으려고 한정했던 세상의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기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뷰 포인트, 관점이 있을 때는요, 그것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3방 용사들도요, 기도원의 전략에 우수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들도 이 전쟁의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모를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벌써 9시입니다. 제가 설교지를 지금 대지가 많이 준비된 3장밖에 못했는데 벌써 끝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기도원의 전략이 우수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왜 그들도 이 전쟁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모를까요? 하지만 그들도 기가 있고 그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미대한 진영 속에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동안 기도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의 관점이 기도원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의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 모든 부서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방법이 좋아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해결 방법만 찾아다니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만 뷰 포인트하는 그런 성도를, 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방법을 먼저 찾기 이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두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 앞에 나아가 300명의 군대가 세운 전술과 이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전투에서 나팔은 공격신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부대에는요 나팔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동시에 울려 퍼진다. 최소한 듣는 사람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고 적군들은 그 밤속에 아마 수백의 부대가 연합하여 자기들을 공격해올 줄 착각하고 당하지 않을까요? 기드온이 그것을 노렸어요. 또 한 가지 전략은 무엇입니까? 진 가까이 가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함성을 지르는 작전입니다. 진짜 멋있고 용감한 작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만 전략이지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사관학교에 이런 전술 시간을 얘기했다면 그건 쫓겨날 거예요. 그런 전술이 어딨냐고.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전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왜 거기에 순종했을까요? 그들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실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보다 자신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려면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 변하려면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관점이요, 세상의 관점이 보다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만, 이 세상의 관점이 가득하게 되면 세상 중심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득 차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준비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멈춤이 아니라 돌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고, 우리 소문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만 뜨거운 여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뜨거운 여름, 믿음의 여름, 정열의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는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뒤에 믿음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한밤중에 그것도 파수꾼들이 교대하며 상당히 오순한 분위기를 틈타 기드온과 군사들이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기드온은 그 용사를 배치시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안심하고 잠든 이때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 파수꾼 몇 명밖에 없어요. 진영에는요, 어둠이 깃들고 모든 군사들은 단잠에 빠져 있었고 골짜기 전체에는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기습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기드온의 부대가 나팔을 불며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자 사면에 있던 세 부대가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은 횃불을 들고 오른손은 나팔을 들고 부르댔습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밤에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여 외쳤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어사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봐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요, 움직였습니까? 가만히 서 있었습니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적진을 포위한 채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적들은요, 아우성치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초소로 뛰어들어가 탐욕스럽게 적군의 피를 묻히거나 그들을 약탈하거나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홍해 바다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준비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는 다만 서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 일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름 행사는요, 이미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하려 할 때 일은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준비와 2박 3일이든지 1박 2일이든지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어려워집니다. 이 전쟁을 보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단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투가 아니었지만 승리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요, 단 한 사람의 부하도 잃지 않았고 단 한 사람의 부하도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이 단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진영의 이 아비규환, 자다가 놀라서 뛰고 너무 놀라서 부르짖고 너무 두려워 도망가는 위대한 군사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위대한 진영에서 이러한 대혼란의 원인을 22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기쁨의 나팔과 승리의 나팔을 불 때, 믿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승리의 원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승리의 원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 말씀이지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름 행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행사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고백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권면할 때에, 두고 기도회를 할 때에, 진행되는 동안에도, 끝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부수의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하는 삶은 큰 힘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힘이 연약할지라도 그 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을 했어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수의 부흥은요, 여러분, 안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조심하라는 단어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과 악의 모습과 교만함과 게으름과 순간의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우리 안에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부포인트가 바뀌어버리고 관점이 세상에 대해서 잠깐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여러분, 그 전쟁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뷰포인트 하지 않고 잠시라도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돌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드온처럼 300용사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타이틀은 원래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금요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과 38절의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개념, 그 계획 가운데 십자가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이양하게도 걸어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그 뒤에 예수님 향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뒤에 있을 많은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이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세상에 넘어져서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질 것을 아셨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자녀를 위해서 웁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제자들을 위해서 웁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제가 한번 자문해 보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 울까? 잘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기도는 하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울까? 예수님도 오셨고 예레미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 머리가 눈물샘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늘 울 텐데. 여러분, 이 눈물을 아끼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감정에 폭발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회복되어지도록,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능력으로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돌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그 전환점이 언제가 되어야 될까요? 언제가 되어야 될까요? 그 전환점이 여름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소망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교사가 되도록, 그런 믿음의 영혼의 선생님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